하나님 나라의 국민인 저와 여러분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왜 복종해야 합니까? 첫 번째,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세상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세상 나라의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며 선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모든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이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세상 권세자들의 진노와 처벌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해진 양심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모든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세상 권세자들을 반대하는 것은 하나님께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세상 나라 권세자들에게 복종하여 하나님께 복종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영적 예배자인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첫 번째,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세상 권세자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은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쳐야 하고 관세를 받을 자들에게도 관세를 바쳐야 합니다. 그러므로 절세는 가능하지만 탈세를 하면 조세와 관세를 받을 자들에게 빚을 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든 권세자들을 세웠다는 믿음으로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세금도 잘 내고 법도 잘 지키고 사회 질서도 잘 준수해야 합니다.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어떤 예외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국민인 저와 여러분은 사랑의 빚은 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어떤 빚도 지지 말아야 하지만 그러나 사랑의 빚은 서로 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사랑은 선물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빚입니다. 만약 사랑이 선물이라면 사랑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사랑의 선물을 준 사람에게 갚아야 합니까? 안 갚아도 됩니까? 여러분, 선물은 안 갚아도 됩니다. 만약에 이 선물을 주면서 이거 갚기를 바라면서 준다면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거래. 그러나 사랑이 빚이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빚은 갚아도 되고 안 갚아도 되는 겁니까?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에게 사랑의 빚을 갚아야 합니까? 누구에게 사랑의 빚을 갚아야 하는지 요한일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은 원래 사람의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을 할 마음도 없었고 할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죄인들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확실한 사랑의 증거가 바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에서 부활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은 서로 사랑해 줄래? 서로 사랑하는 것이 좋지 않겠니라고 건면하거나 부탁한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내리사랑이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내리사랑이 무엇입니까? 자녀인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갚을 수 있습니까? 자녀들은 부모님의 크신 사랑을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사랑을 갚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갚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방법이 바로 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다 갚을 수 없지만 나의 자녀들을 사랑하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하나님께 갚을 수 있습니까? 갚을 수 없습니다. 교회 봉사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설령 저와 여러분이 순교를 한다 해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갚을 수 없습니다. 순교까지 했는데 왜 하나님의 사랑을 갚을 수 없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순교는 자신의 죄로 인한 마땅한 죽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의 죄로 인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죄로 인한 나의 죽음과 죄 없으신 예수님의 죽음이 어떻게 서로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죄로 인한 나의 죽음은 마땅한 죽음, 그러나 죄 없으신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1만 달란트는 자신의 재산을 팔아도 갚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가족들을 다 종으로 팔아도 갚을 수 없습니다. 1만 달란트는 주인의 긍휼의 은혜를 받아야만 갚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 탕감을 받아야만 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갚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갚을 수 없는데 갚으려고 하면 신앙생활이 의무적으로 될 위험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금전적인 빚 져보셨습니까? 빚쟁이의 독촉 당해보셨습니까? 시도 때도 없이 전화 옵니다. 빚 갚으라고. 그래서 금전적인 빚을 지면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처럼 나의 평안을 위해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갚으려고 신앙생활하면 갚을 수도 없는데 갚으려고 하니 마음의 평안과 기쁨은 누리지 못하고 갚아야 한다는 마음의 짐만 가지고 살아갈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기능과 똑같습니다. 죄성을 가진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킬 수 없습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는데 지킬 수 있다고 착각을 하면 율법의 짐만 지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합니다. 무거운 율법의 멍에를 지고 율법주의자처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도 됩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구원받기 위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 합니다. 이미 로마서 6장에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빚을 갚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빚을 갚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빚을 갚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에 늘 기뻐하시고 늘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등촌가정 여러분, 여기까지 설교를 들으시면서 조금 이상한 점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로마서 13장 8절은 피차 사랑의 빚을 지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사랑의 빚은 사랑의 선물이 아니라
빚이기에 반드시 갚아야 한다고 설교를 해놓고 왜 하나님께 사랑할 빚을 갚을 수 없다고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질문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사랑은 빚이고 빚은 갚아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다 갚겠습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설교를 잘 들어야 합니다. 내가 내리 사랑이기에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다 갚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온전히 100% 하나님께 갚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조금 전에 예를 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갖기 위해 설령 우리가 순교를 한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100% 갚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 없으신 예수님의 죽음과 죄 있는 죄인의 죽음은 똑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갚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갚아야 합니까? 요한일서 4장 11절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갚는 방법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사랑하실 때 조심해야 합니다. 율법과 똑같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 내 힘과 내 능력, 내 의지와 결심으로 사랑하면 어느 정도는 사랑할 수 있겠지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사랑은 언젠가는 지치고 힘들고 짜증이 나고 결국에는 순수하게 시작한 사랑이 변질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사랑의 창조주, 사랑의 공급자, 사랑의 능력자 되시는 사랑이신 하나님의 힘과 능력, 하나님의 마음과 은사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갚을 수 있습니다. 내 의지와 결심으로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과 은사로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하나님께 갚으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받은 무한하신 사랑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에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에 감사함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감사하고 기뻐하시는 등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감사함과 기쁨으로 피차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피차 사랑은 일방적 사랑이 아니라 쌍방적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존재하기 위해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통해 오늘의 나, 지금의 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형제 자매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나는 나만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친구들의 사랑이 없었다면 나는 사회적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회성이 결여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교회 공동체에 사랑이 없었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세상적 사랑만 알고 있는 세속적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주일날 군 입대하는 청년들과 기도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입대하는 청년들에게 물어봅니다. 왜 군대 가니? 청년들은 대한민국 남자로 태어났기에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갑니다 라는 대답을 제일 많이 합니다. 맞는 대답입니다. 그러나 저는 청년들에게 사랑의 빚을 갚는 마음으로 군대에 가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휴전 국가입니다. 언제라도 전쟁이 다시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온 이유는 우리의 할아버지, 아버지, 형님들이 국방의 의무를 다해 주었기 때문에 전쟁의 위기도 모른 채 안전하게 평화롭게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 사랑의 빚을 갚는 마음으로 군대에 가고 그리고 반드시 사랑의 빚을 갚으려면 최선을 다해 갚으라고 당부합니다.
대충대충 요령을 피우며 시간만 때우지 말고 열심히 훈련받고 열심히 체력 단련하고 대한민국 국방력을 키우기 위해 최선을 다해 군대 생활하라고 꼭 당부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등촌의 모든 그리스도의 군사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대충대충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사랑해야 합니다. 마지못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의무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처럼 내 목숨을 다해 사랑해야 합니다. 연기하며 외식하며 형식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진실되게 사랑해야 합니다. 입으로만 사랑하지 마시고 손과 발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입으로만 사랑하지 마시고 지갑을 열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국민으로서 국가에게 해야 할 의무를 다하시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빚을 하나님의 힘과 능력, 하나님의 마음과 은사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하시어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해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나의 이웃이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나의 이웃이 아닙니까?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은 나의 이웃이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나의 이웃이 아닙니까? 나 중심으로 이웃의 범위를 정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만 나의 이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이웃의 범위를 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나의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나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나의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웃의 지경을 넓히시길 바랍니다. 나 중심의 이웃의 지경에서 하나님 중심의 이웃의 지경으로 넓히시길 바랍니다. 내 뜻에 의한 이웃의 지경에서 하나님의 뜻에 의한 이웃의 지경으로 확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기 위해 어떤 율법을 지켜야 하는지 로마서 13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야만 간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지 않으면 간음하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나와 남을 다르게 생각하면 간음합니다. 그러나 나와 남을 같이 생각하면 절대 간음할 수 없습니다. 나와 이웃을 한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간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와 이웃을 남남이라고 생각하면 간음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행동의 간음만 간음이 아니라 눈의 간음, 마음의 간음도 간음이라고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내 형제자매로 생각하면 절대 간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웃을 남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이웃을 내 형제자매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너무나 쉽게 눈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간음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내 형제자매와 같이 내 자신같이 사랑하여 율법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야만 살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지 않으면 살인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살인하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살인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면 내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인 것처럼 남의 생명도 천하보다 귀한 생명으로 여길 것입니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면 내 생명이 소중한 만큼 남의 생명도 소중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면 절대 남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지 않으면 남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행동의 살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살인, 입술의 살인도 있다는 것을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밀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지 않으면 형제에게 마음으로 분노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면서 살인의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지 않으면 형제에게 라가라는 욕을 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면서 너무나 쉽게 살인의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면 마음으로 이웃에게 분노하거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면 마음으로 이웃에게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들이 나보다 똑똑하다고 마음으로 분노하시고 미워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딸이 나보다 예쁘다고 마음으로 시기하거나 질투하십니까? 아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내가 사랑하는 아들에게는 마음으로 분노하거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딸이 아무리 예쁘다고 해도 내가 사랑하는 딸에게는 마음으로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웃에게도 마음으로 분노하거나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습니다. 나의 아들과 딸,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의 이웃은 나의 경쟁 상대가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생명이 소중한 만큼 남의 생명도 소중하다는 믿음, 나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고 나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나의 생명을 사랑하는 만큼 남의 생명도 사랑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웃을 살인하지 않고 율법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야만 도둑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지 않으면 도둑질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도둑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내 욕심으로 더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행동으로 나온 죄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만 내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 않는 것을 가지려고 하면 그게 바로 도둑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믿음이 없으면 도둑질을 해서라도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할 것입니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면 이웃의 물건도 내 물건처럼 소중합니다. 그러나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의 물건이 내 물건보다 좋으면 이웃의 물건을 도둑질을 해서라도 가지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면 내 물건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이웃과 함께 나누어 사용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우리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초대교회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사람의 힘과 능력, 사람의 의지와 결심으로 이웃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사랑으로 사랑했던,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했던 성도들에게서 나온 이웃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수고하고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람이라고 에베소서 4장 28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러분, 초대교회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교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 자기 소유와 집을 팔아서 교회 앞에 헌금을 했습니다. 나는 일할 마음도 없고 일하기도 싫고 그냥 교회에 와서 다른 사람이 헌금해 놓은 거 들고 집에 가서 썼습니다. 그 다음 날도 또 와서 교회에서 헌금되어 있는 그 돈도 들고 가서 썼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헌금하는데 자기는 일할 생각을 안 합니다. 교회만 오면 먹을 게 생기고 돈이 생기고, 그러니 굳이 일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 이런, 그게 바로 도둑질입니다. 지금 성경이 말하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하에 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육신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너만 먹지 말고 가난한 사람도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웃의 소유와 재산을 도둑질하려는 마음을 돌이켜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열심히 일을 하여 먹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까지 구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여 이웃의 소유를 도둑질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에게 나의 소유를 나누어 주는, 구제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여 남의 것을 부러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5,000명분의 음식을 혼자 깔고 앉아 먹으면서 자랑질하지 마시고 5,000명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고 마실 것을 베풀어 주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여 남의 소유를 훔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면서 율법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야만 탐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지 않으면 탐을 냅니다.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촌을 사랑하면, 단서가 있습니다. 사촌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촌이 논을 사면 여러분은 배가 아플 것 같습니까? 아니면 기쁠 것 같습니까? 사촌을 사랑하면 사촌의 재산이 늘어나는 것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러나 한 아버지, 한 어머니, 한 배, 한 핏줄로 태어난 형제자매라 할지라도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한다면 그 형제자매가, 내 혈육이 재산이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배가 아프다 못해 고통스러울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면 이웃의 성공과 행복, 이웃의 재산과 기쁨을 부러워하지 않고 진심으로 기뻐하고 축하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의 성공과 행복, 부러워할 것이고 이웃의 재산과 기쁨에 배가 아플 것입니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면 이웃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질투하고 시기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시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웃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부러워하지 말고 시기 질투하지 마시고 오히려 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축하해 주면서 율법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로마서 13장 10절에서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3가지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첫 번째, 에로스, 육체적 사랑. 두 번째, 필리아,
친구의 사랑. 세 번째,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 맞습니다, 여러분.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실 때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때도 아가페라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할 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때 사랑이란 단어가 아가페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태복음 22장 37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때 사랑도 아가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 이때도 아가페입니다. 이때는 누가 누구를 사랑할 때입니까?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아가페라는 단어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사랑, 또는 인간의 의지와 결심으로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아가페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실 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웃을 사랑할 때 반드시 이웃에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을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고 할 때 그 악은 무엇입니까? 악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겁니다. 악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은 오직 선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는 뜻은 이웃에게 착하고 선한 행동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동으로 이웃에게 화를 내게 하지 않게 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웃의 감정과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 예의 바르게 행동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이 오직 선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을 보시면 이웃에게 어떤 악을 행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웃에게 거짓말을 하지 마시고 참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웃에게 더러운 말을 하지 마시고 선한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악한 말, 분노의 말, 비방의 말, 시기 질투의 말, 비판과 오심여김의 말을 하지 마시고 사랑의 말, 감사의 말, 용서의 말, 덕을 끼치는 말, 믿음의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3장의 말씀처럼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 전체를 불태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심지어 혀는 죽이는 독이 가득한 지옥불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혀로 사람을 치유하기도 하지만 사람을 병들게도 합니다. 여러분의 혀로 사람을 축복하기도 하지만 사람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혀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혀가 치유와 축복과 사람의 생명을 살리면 선한 도구가 되지만 여러분의 혀가 병과 저주와 사람의 생명을 죽이면 악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혀를 다스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혀를 제어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혀를 다스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여 율법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을 온전히 이루고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첫 번째,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하나님께 갖기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리사랑이라는 말처럼 하나님께 받은 무한하신 사랑을 하나님께 갚으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에게 갚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때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여 율법을 완성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나 중심의 이웃의 지경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이웃의 지경을 넓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여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탐내지 마라 율법을 완성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 율법을 완성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동천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여 율법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도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고자 하나님 앞에 나와싸우니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영적 예배자인 등촌의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여 율법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게 하셔서 내리 사랑으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갚는 우리 등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랑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나 중심의 이웃의 지경을 넓혀 하나님 중심의 이웃을 나 자신같이 사랑하여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탐내지 않게 하시고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등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